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8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네요. 오늘 함께할 찬송은 30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공급과 중단입니다. 공급과 중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군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장악한 후에 방을 방문하던 점검하던 미국인 병사가 벽에 쓰여있는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Where is God? 이라는 글귀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 병사가 그 글귀를 보면서 자신의 입장이었었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그 글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글귀 밑에 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그 아래에 쓰여있는 이 글귀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찬양 가사가 쓰여있는 겁니다. 찬송과 가사를 보고 이 병사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찬송가 304장 가사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병사는 그 글을 보면서 눈물을 왜 쏟았을까요? 그 글을 쓴 사람은 시간과 여유가 넘치는 풍요로운 도시에서 이 찬송을 묵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묻고 고통스러운 질문이 울분처럼 터지는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고통과 핍박 속에 죽어가면서 이 찬송가를 쓴 거예요. 묵상한 겁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형용할 수 없이 크다고 고백한 겁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영문을 알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하여 도대체 왜? 라고 하는 질문이 분노와 함께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시고 함께 하시고 눈물을 흘려주시고 닦아주시는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에게 정말 어려운 시간이 닥쳤습니다. 첫째는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의 미움을 받아서 지명 수배자라고 하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년 동안 비가 또 이슬도 내리지 않을 상황에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라고 하는 갈등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크게 위로하세요. 오늘 본문 5절, 6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릿 시냇가에 머무릅니다. 말씀을 따라 갔다 그랬습니다. 말씀과 같이 갔고 그런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먹이겠다고 하시던 그 말씀 그대로 까마귀를 동원하셔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 아닙니까? 까마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율법적으로 아주 부정한 날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신 거예요. 그런 까마귀가 사실상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먹을 것이 있어도 새끼들 먹을 거는 남기지 않고 자기들이 다 먹어치운대요. 이런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왔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그러한 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지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엘리야가 경험해보지 못한 방법, 알 수 없는 불가능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먹거리를 가지고 그릿 시냇가로 간 게 아니잖아요. 빈손 맨몸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보인 것은 순종 하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을 맺으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가장 중요한 기본 생존권, 생활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이나 무려 40년간이나 그 200만 명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를 먹이셨어요.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더라도 제가 정말 은혜였다라고 하는 말밖에는 정말 할 것이 없어요. 어떤 때는 뜻하지 않은 장로님이라는 까마귀를 동원하시고 어떤 때는 권사님이라는 까마귀를 동원하시고 어떤 때는 집사님이라는 까마귀를 동원하시고 숨겨진 까마귀들을 하나님 동원하셔서 목회자의 가정을 계속 섬기고 먹이고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에게
힘든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얼마 후 그리 시내조차 말랐습니다. 여러분, 수돗물이 단소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참 불편해요. 주방에서도 욕실에서도 물을 전혀 쓸 수 없어요. 또 정전까지 돼보세요. 전기 끊어지면 정말 할 게 없어요. 가스레인지도 못 켜요. 켜는 게 전기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불도 못 켜죠. 에어컨도 못 켜죠. 선풍기도 못 켜죠. 뭐 정말 올스톱입니다. 올스톱.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불편하잖아요. 지금 엘리야에게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이 박넝쿨을 통해서 박잎이 요나 선지자를 그 더위를 식혀주고 그늘이 되어줘서 요나 선지자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뜨거운 햇빛이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자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죽여달라고 썽을 냅니다. 요나의 성격이 얼마나 다혈질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있을 땐 좋아하다가 없어지니 분노하는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바랄 수 있지 않겠어요? 다른 곳은 다 몰라도 주의 종이 있는 이 그리신의 물은 마르지 않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때로 공급도 하시지만 중단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주시지만 중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런데 어디든지 처할 수 있는 그런 처신수를 가지고 있는 달인,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소유에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울에게는 존재였어요. 하나님 계시면, 주님 함께 하시면 그것이 빈들이나 초막이나 산간이나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될 수 있음을 경험한 겁니다. 엘리야는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중단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주시면 먹고 없으면 금식한다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죠.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나 하나 존재케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십니까? 또 때로는 궁핍, 중단되기도 해요. 그 중단을 통해서 또 공급해 주실 더 큰 은혜, 더 큰 믿음, 더 큰 기대를 갖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나라 갈 그날까지 끊임없는 중단, 끊임없는 공급, 그리고 때로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하는 중단, 이 공급과 중단의 균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믿음, 더 가까이 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은 공급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까마귀의 손길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또 그릿 시냇물의 마름으로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이러한 시간들이 있습니까? 있음으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없음으로 불평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일 준비하시면서 기쁨의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